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하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아주 단풍이 지고요. 그리고 또 바람이 부니까 낙엽들이 떨어지면서 좀 오늘은 좀 날이 조금 흐린 듯한데 보면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뵈서 반갑고요. 또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보고 싶었는데 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저 뒤에 떡을 준비했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떡 준비. 안진영 전도사님이 떡을 준비했어요. 근데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영주권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박수 치자 소리도 안 했는데 벌써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는 많이 기다리고 참 영주권 없으면은 정말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주 참고 잘 견뎌서 지난 주간에 영주권을 받게 됐습니다. 하여튼 저도 좀 걱정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영주권 받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좋죠, 전선님? 오늘 교회 오는데 보니까 잔디도 깎고 또 의자도 이렇게 색다르게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반주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정돈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 잔디가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잔디도 이렇게 깎아주시고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정종태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들이 오직 한 분이 아버님으로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중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좋은 한 주를 살다 이렇게 저희들 주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제 곧 끝날 것 같았던 이 환란이 계절이 바뀌어 두 번, 세 번이 바뀌어도 앞이 안 보이는 암담한 시절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들이 바라는 건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 놓으신다는 그 믿음 하나입니다. 주님, 주께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주께서 저 환난 속에 있는 그 병자들이 아니고 건강한 몸으로 이 한 몸이 살 수 있고 또 한 가족이 그 환난에 휩쓸리지 않고 또한 그 많은 큰 교회들이 드릴 수 없는 그 예배를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겠나이다. 주여, 저희들이 무엇을 더 바라오리까? 오직 주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물론 힘들어 지치고 또 쓰러질 때도 있고 또 귀찮을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저희들을 다독여 주실 때 저희들이 모르는 그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주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나이까. 주께서 탄에 세우신 이 김용호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준비한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동영상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났습니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넘어서 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의 지지자들이 불복을 선언하고 법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이제 하고 있지만은 아마 이 결과를 뒤집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날에 한국에서 한 친척이 전화를 했습니다. 한 2주간 동안은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디 가지 말고 집에 꼭 있으라고, 불안하다고, 한국이 도리어 더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뭘 먹었는데 뭘 먹고 지냈기 때문에 저렇게 건강하고 열정이 넘치고 패기가 넘치게 각 주마다 하루에 5번씩 돌아다니고 그러느냐고.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걸렸잖아요. 걸렸다가도 그렇게 금방 낫고 저렇게 참 건강한데 뭘 먹는지 좀 알아봐주면 좋겠다고. 뭘 먹어서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건강하고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지. 하여튼 사람들마다 관심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뭐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고 아파서도 금방 일어나고 또 에너지도 넘치고 열정도 있고 건강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 교회 다니는 그 대학생 청년을 보니까 참 열심히였어요. 착실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하고 그래서 언제나 참 열심히 산다, 열심히 공부한다, 참 믿음직하게 보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시험을 친다고 해서 시험을 쳤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매일매일 뭐 공부 열심히 하니까 뭐 시험을 잘 치렀으리라 생각하고는 물었어요. 이번에 시험 잘 쳤느냐고. 그랬더니 인상을 좀 쓰시면서 이번에 시험을 잘 못 쳤습니다. 제대로 못 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대학 교수가 우리 교수님이 가르쳐준 시험 범위가 있는데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시험 범위 다른 곳에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치긴 쳤는데 교수님이 가르쳐주신 시험 범위를 착각을 해서 잘못해가지고 도리엉뚱한데 공부해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뭐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뭐 세상에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고 참 믿음직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사실 위에서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들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요, 인간의 소리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관심을 갖고 들어야 할 소리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그게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소리만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신앙의 성장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방황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쉐마는 보면 어떻게 시작하느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 믿음은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또 이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질 때 그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고 또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지혜스럽게 보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속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들이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오순절날이 이르렀어요. 오순절날은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각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방언을 받고 뜨거운 그 소리가 예루살렘 주위에 들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온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한 거예요. 뭐 술에 취했나?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의 말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술에 취했나? 그리고 혼돈하고 있을 때 성령의 체험을 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요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말씀하면서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 해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막 찔림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놓아줄까? 그럴 때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그렇게 물으면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 전의 말씀을 보면요. 전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내용에 그 요점이 나와 있어요. 그 전에 보면 좋겠어요. 그 전에. 예. 사도행전 2장 36절이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이 사실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사실 이스라엘은 들으라, 유다 사람들은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로마 박해에 분노하면서 로마를 부정하는 그런 열심당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말이에요. 결탁해서 거기에서 권력을 잡고 대제사장 등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그런 권력층도 있었어요. 서로 상반된 마음으로 갈등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또 1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유다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온 집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공화당을 쫓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때 나라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예요. 또 민주당이 또 모여서 뭐 집회를 할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자 그러지만은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 이야기할 때 자기들 중심으로 나라 이야기를 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갈등하자는 거예요. 뭐 한국도 우파 좌파 있잖아요. 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눠지잖아요. 다 나라를 위하는데. 그래서 거기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온 집은 그랬어요. 이런 편이 있든 저런 편이 있든 뭐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지파들은 온 집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심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편이든 저 편이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우리의 주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분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전에 있는 말씀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의 눈으로 세계를 본다 또 나라를 본다라고 할 때 내가 좋아하는 편이 있어요. 또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온 집을 바라보고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고 세계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전체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과 내 삶과 내 가치관을 보면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회개하는 신앙이 잘못을 깨닫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또 예수님이 어떤지 몰라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배반하겠다 그럴 때 누가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평생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응답하는 교인들은 보지 못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또 목사님 설교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형제들은 어찌할꼬 그런 것처럼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응답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과 그 믿음의 말씀들이 온전했는가 뭐 돌이켜본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여기 보면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사실 그 믿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찔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이 찔림이 있을 때 영적으로 내가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마음이 선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은혜 전에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찔림 속에서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몸도 주시고 피도 주시고 모든 거 주셨어요. 그리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마음에 찔림을 받잖아요. 뭐 신학적으로 뭐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했지요.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천마디의 말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신학, 뭐 어떤 신학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할 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회개할 때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려고 할 때 그게 복음이요,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통해서 뭐 신학적으로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뭐 교회 오래 다니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회개할 때 천국이 보이고 회개할 때 내 믿음이 회복되고 회개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말로 신앙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신학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첫마디 회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뭐 점점 심해지잖아요. 점점 심해지니까 뭐 걱정도 되고 또 염려도 되고 또 뭐 조심도 해야 되고 당연하죠.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뭐 세상이 이렇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가운데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회복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에서 풀어지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평안, 진정한 용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세계 운동은 영적으로 보면 그냥 회개하는 운동이에요.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운동이에요. 마음이 회개할 때, 또 마음이 새로워질 때 내 가정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세상이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묻는 이 질문 속에 베드로가 회개하라.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 회개함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회개함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디 보니까 웃어봅시다 하고 도둑 이야기를 적은 글이 있었어요. 어느 경찰서에 잡혀온 도둑과 취조하는 형사와의 대화가 있었는데 그 형사가 직업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대답하기를 빈부 차이를 없애려고 밤낮으로 노력하는 사업가입니다. 너는 꼭 혼자 도둑질 하는데 왜 짝은 없느냐? 그랬더니 세상에 믿을 놈이 있어야지. 마누라가 도망갔다면서 그랬더니 그 외에 또 훔쳐오면 되죠. 도둑은 휴가도 안 가나? 그랬더니 잡히는 날이 휴가입니다. 아들 학적부의 아버지 직업은 뭐라고 정리? 그랬더니 기금속 이동센터 운영거죠. 가장 슬펐던 일은 내가 훔친 시계를 마누라가 팔려고 가지고 나갔다가 날치기 당했을 때 슬펐어요. 그때 마누라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본전에 팔았다고 하더군요. 형을 살고 나면 뭘 하겠는가?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는 말 모르세요?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우선 반을 훔치는 법부터 가르치겠습니다. 또 가장 인상 깊었던 도둑질은 구급 공무원 집에서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나오다가 경찰에 잡혀서 그 집에 갔는데 그 공무원이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 내가 준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장발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사가 솔직해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제가 훔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겠습니다. 그냥 웃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 자기중심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세상의 말이 나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내가 온전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의 찔림으로 믿음의 길을 가도록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것은 도와달라는 거죠.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는 신앙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당시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징표예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세례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이 기도잖아요.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해답을 어디에 찾느냐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전화기에서 해답을 많이 찾아요. 김용호 목사가 누군가 어느 날 저 찾아왔어요. 또 나오잖아요. 또 어디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해야 되죠? 인터넷 쳐서 구글에 찾아보면 또 대답이 나와요. 하여튼 묻고 싶은 거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과학이나 전화기나 구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젊은 사람들은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영적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몸에 돈을 붙였어요. 그리고는 길거리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팻말을 하나 들었는데 필요한 만큼 가져가십시오. 온몸에 돈을 붙이고는 팻말을 들었는데 필요한 만큼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나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조깅을 하다가 쓱 살펴보더니 그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보더니 지폐를 한두 장 이렇게 뜯어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고급 양복을 입은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유심히 살피고 천천히 살피더니 몇 장을 뜯어가지고 갔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은 어떤 여인이 보더니 지폐를 여러 개 막 뜯는 거예요.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고 있던 팻말을 들고 있던 그 사람이 벌써 아니 이렇게 좋은 가방, 비싼 가방을 들고 이렇게 보니까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아니 왜 돈이 그렇게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일 내가 네일 가게에 가서 네일 아트를 해야 돼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숙자들이 있는 공원으로 갑니다. 노숙자들이 보더니 어떤 사람은 한 장 띄고 어떤 사람은 두 장을 띄는데 그냥 커피값 정도 아니면 간단히 식사할 정도의 그 지폐만 띄는 거예요. 더 띄라고 해도 우리는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띄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약간만 피는 거예요. 코피 피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개인 방송인인데 이렇게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돈이 있고 명품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더 돈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도리어 노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 뭔가 가진 사람은 그 마음속에 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도리어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실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으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너무 세상에 집착하고 자기의 것을 따르게 되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점점 적어요. 그러나 그것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속에 마음의 평강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믿음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행동신앙, 성령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고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요한복음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도 과거에 가나안 농굴학교에 가본 적이 있어요. 농굴학교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 기록해 보니까 그 불교를 믿는 스님들도
한때는 이 가나안 동군 학교에 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스님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점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앉아있는 부처님을 아니라 서가지고 호미를 들고 있는 부처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불교는 앉아서 명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가나안 동문학교에 와서 이 훈련을 받으면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부처님을 만들었는데 서가지고 호미 들고 있는 부처님을.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요즘 저는 이제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그게 하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설교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설교하지 말라. 뭐죠? 잔소리 하지 말라.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소리가 자꾸 제 귀에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이 설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리가 좋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소리도 있고 잔소리하지 말라 그런 소리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들은 설교로 끝나지 말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행동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또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며 또 믿음으로 섬기고 또 믿음으로 봉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우들과 또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늘이 열려지는 참다운 평강이 회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자신을 돌이켜보며 정말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된 것 감사하며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정성껏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과 함께 해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11시 예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잘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참 감사한데 마스크도 쓰시고 또 거리도 지키시고 언제나 조심하시면서 하여튼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윤춘희 집사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뵈서 감사하고, 손녀 돌보느라고 그냥 신경 많이 쓰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카톡을 통해서 우리 라이브 톡 예배도 참여해 주시고 동영상 예배도 참석해 주시고요. 또 건강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20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요. 또 11월 29일 대강절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도 마쳤습니다. 잘 마무리되어서 평온한 나라로 이끄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질병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궁핍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자연재해로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회개해야 할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케 하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부르며 주님을 찾으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깨닫게 해주시고 행동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땅 미국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